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예요. 21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내가 될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구약에서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이름이에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알려져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이 두 사람이 다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에 히브리어에 예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슈아. 그런데 이 예슈아라는 단어 앞에다가 정관사 호를 붙이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정관사가 더잖아요. 그렇죠? 더나 어를 붙이는데, 갑자기 정관사 얘기 나오니까 막 갑자기 졸리셔요? 정관사를 붙이면 애플 하면은 더 애플 이런 식으로 애플 하면은 그 앞에다가 정관사 어나 더를 붙이는 것처럼 호를 붙이면은요, 예슈아가 호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 호슈아를 한자 성경으로 쓰니까 호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슈아 그러면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예슈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예슈아와 호세아가, 아니 예슈아와 여호와가 합쳐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여호와 더하기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요, 예슈아 하면 구원이다라는 말을 계속 써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을 때, 구원을 보라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구원하다, 구원을 보라 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는 항상 예슈아 그들은 발음을 하고 다녔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어서 이에수스라고 바뀌었어요. 이에수스. 그거를 우리 한자어 성경으로, 이게 원래는 한자어였어요. 그걸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한자어 성경으로 예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슈아나 신약에서 이에수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나 똑같은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달리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와 구원하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첫 번째 이름은 예수와 구원하다,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지난주에도 또 전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이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예슈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거고, 또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할 것이라고 했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언제 했을까? 뭐 때문에 했을까? 이걸 알아봅시다. 그걸 알아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역사 저 앞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부터 이제 7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우리가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그렇게 남북으로 두 나라로 갈렸어요. 그 두 나라로 갈려서 한 200년 동안 두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속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국제 정세, 세계 정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다윗이 솔로몬이 있었을 때는 그 주변에 큰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 나라가 나뉘었어도 그 두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들의 조공을 받으면서 힘센 나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시리아라고도 부르며 아람이라고도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침략해 들어오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침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까지도 침략해 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병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저 사람을 고쳐보내 라고 해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편지를 써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죠.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가 나오면 고쳐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고침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고, 그 나아만 장군이 속해 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강성하고 세고 크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막 점령하고 조공도 바치라고 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점령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 나라가 이렇게 서로 조공을 바치면서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뀐다고 했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 저 위에 또 다른 한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중에는 남왕국 유다까지도 치고 내려오고, 더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국까지 쳐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정복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나와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이기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대제국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대장 노릇하고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저 위에 아수르라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대제국이 밑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아람 왕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를 쳐 내려와서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저 아수르를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공격하면 질 것 같은 거 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북왕국 이스라엘 일로 와. 너도 나랑 같은 편 돼가지고 동맹군이 되어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리고 남왕국 유다 니네도 와. 그래가지고 우리 전부 다 합쳐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아수르를 물리치자. 모압, 암몬,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애국,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저 아수르를 대항해서 막아내자 라고 해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에게 우리 동맹군을 맺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밑에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요. 우리 동맹군을 맺어서 자 막읍시다 하고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왕국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맹군을 괜히 맺었다가 저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대제국인데 그 나라가 쳐내려왔다가 지면 완전히 멸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가 이길까? 어디가 셀까? 라고 눈치를 보다가 아무래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위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군을 맺었는데 이 연합군에 나는 참여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내려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나니까. 그래서 참여 안 할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서 얘 봐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아수르하고 괜히 전쟁했다는 질 것 같으니까 아수르 편을 든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연합군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꿀밤을 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이사야 7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럼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이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우리를 쳐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두려워서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쟤네들이 두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쳐 내려오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남왕국 유다는 아직까지도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이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이유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7장 3절을 봅시다. 이사야 7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가랴 약속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이사야 선지자 이리와 너 큰아들 스가랴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아하스 왕한테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너를 괘씸죄로 쳐내려와도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막아주면 그 연합군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 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힘이 뭐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잠깐만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두 나라가 아무리 센 것처럼 보여도 그 두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깽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나무 이렇게 태우다 보면 부지깽이가 뭔지 알죠? 나무 이렇게 잘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나무 막대기 하나만에 불과해요. 그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엄청난 군대들은 부지깽이들일 뿐이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그 일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쳐내려와도 하나님 내가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걔네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자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애를 써도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염려하지 마 할 때 여러분은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후반절을 봅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굳게 믿고 있지 않으면 굳게 못 서요. 그러니까 굳게 믿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어야 돼.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굳게 서지 못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굳게 믿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과 11절에 징조를 구하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 지지 높은 데에서 지지 구하라 하시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제 설교를 잘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제 설교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징조를 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으면 바다에 모래와같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쪽은 몇 명이라고요? 300명. 300명이 어떻게 바다에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양털 뭉치를 이만큼 놓을 테니까 그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 바깥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잡으려니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뽀송뽀송하고 말라있는 거예요. 혹시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날은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바깥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아,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든 상관없어. 마른 땅에 날벼락이 한번 3번만 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하 10도라는 거예요. 오늘 영하 10도 11도인데 제가 지금 속옷만 입고 막 돌아다니도 감기 하나도 안 걸리고 하나도 안 춥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하나도 안 춥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를 중간에 세워주세요. 달을 중간에 세워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세워줄 거니까. 높은 데든 깊은 데든 어떤 징조든 상관없으니까 어떤 기적이든 상관없으니까 네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징조든 어떤 기적이든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징조는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징조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근데 아하스가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구해도 믿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냐면 기적을 구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필요 없어. 그럴 거 안 해도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면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하스 왕에게는요 꿍꿍이가 있었어요. 어떤 꿍꿍이가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붙어있고 우리 남북처럼 위에 아람 군대가 있는데 저 위에 아수르가 막 쳐들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저 위에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찾아가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서 이제 아수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저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럽니다. 제 핸드폰 가운데 자리에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걸 몰라요.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꿍꿍이가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찾아와서 하나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내 친구 누구한테 가갖고 얼마 빌려달라고 하고 요거는 누구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도움받을 걸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머릿속에 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머리를 속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그러니까 내 친구, 내가 영향력 있는 누구, 그 사람 찾아가면 누구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통장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내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 가서 지금 큰 대제국의 왕에게 가서 다 입을 맞춰놨으니까 이제는 나는 괜찮아.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가 한번 실제로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하스가 왕 이스라엘 그들의 제사를 보내되 나는 왕의 신부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는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안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자, 어떻게 했냐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찾아가서 나는 왕의 종입니다. 부하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뭘 들고 가냐면 성전에 있는 은금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물로 드렸어요. 성전에 있는 은금을 뭐 하라고 쓴 게 은금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 헌금. 성전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헌금 낸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지금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르신 왕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르신이에요. 아람 왕이 르신이에요. 아람 왕 르신 왕을 죽이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죽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성전의 복간에 있는 은금 가지고 가서 큰 나라에 가서 조공을 드렸더니 그 나라가 이 쪼무라기들을 다 물리쳐서 왕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 아수르만 든든히 믿고 있으면 아수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든든하게 내 옆에 백으로 붙어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구한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즘 아이들 말대로 1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디에 붙어야 살 것인가? 아, 제일 센 나라가 아수르니까 아수르에 붙으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이사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이사야로 돌아와서 이사야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화가 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서 오라문에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하스 왕이 정말 답답하다 그래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징조를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징조가 뭔지 알아? 그게 14절의 이야기예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말은 동정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동정녀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한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일 거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을 거야. 그런데 15절, 16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고. 잠깐만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용구예요. 관용구. 수거. 이 관용구가 뭐냐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라는 철들 때가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고 애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얘기는 정말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젖을 떼고 철들어 이제 자기 스스로 엉긴 젖이 뭐냐면 치즈예요. 치즈와 꿀을 자기 손으로 먹을 나이가 되면 우리를 얘기하면 한 5, 6세 정도를 말한답니다. 5, 6세 정도가 되면 이 얘기예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을 텐데 그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젖대고 이제 지 입으로 치즈하고 꿀을 먹을 정도 나이 한 5, 6세 정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럼 그 두 왕이 멸망된 것은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누가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아수르가 멸망시킨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니까 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 믿음을 너희가 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은 여전히 아수르 왕에만 의지하고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힘센 그 사람, 그 나라만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아수르를 의지했는지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엄청난 일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11절 아하스 왕이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지기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벌였냐면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을 갔어요. 다마스커스죠. 다마섹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수르 왕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청하러 갔더니 그 다메섹에 그 우상숭배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그 제단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벌벌 떨 정도로 힘없는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힘있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힘있는 신을 데리고 와서 힘있는 신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힘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가가지고 제단을 보고선 그걸 딱 그려가지고 야 이거 제사장에게 보내.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보냈어요. 요즘처럼 2시간이면 KTX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올라가면 몇 달 걸리고 한 번 내려가면 몇 달 걸리니까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이에 얼른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양식대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것도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뭘 심냐면 그 디글랏 빌레셋이 섬기는 아수르의 제단을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성전에다가. 그렇게 성전에다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쳐다도 안 보고 그 우상숭배 성전에다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아하스 왕은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요? 아수르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뭘 명령하신다고요?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 엄청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걸 좀 깨달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살아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7장의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고 있다고요. 자, 요셉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요셉의 입장이나 아하스 왕의 입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자기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와 정혼한 약혼녀가 있어요. 정혼녀가 있는데 이 정혼녀가 나하고 한 번도 잠자리도 안 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면 지금 그 사실이 드러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고 자기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가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다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다 땅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또 갈릴리로 가요.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여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었지. 자기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만 의지하고 살았지.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의 후반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2018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018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대답은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18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세상의 연합군들과 권력과 힘과 세상의 악한 그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2018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힘센 사람,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말 잘해주는 친구,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019년 이제 내년부터는요. 내년이라고 해야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구상대로 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구상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의 주께 우리의 믿음을 구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꿈나무더러 우리가 굽혀 바다에 뛰어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근데 나무가 발이 달려갖고 지가 막 뿌리가 뽑혀서 걸어가갖고 바다에 심겨질 거라는 거예요. 만화 같은 얘기죠. 그쵸? 다른 데도 아니고 바닷물에 뽕나무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가 봉숭아씨만큼 작은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럼 우리가 이만한 주먹만한 믿음이 생기면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이만한 믿음이 생기면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하스 왕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하스 왕이 눈에 보이기에는 큰 아수르,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하고 큰 것이 보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큰아들 데리고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세요. 그럼 그 징조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안 믿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겨자씨로 비유하냐면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직장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일으키시고 아이고 언제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것이 자라면요 그 안에는 믿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면 점점 성장해서 그거 뭐예요? 커서 열매를 맺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직장에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이 바꿔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벌써 믿음이 없어요. 해봐야 소용없는데. 기도해봐야 소용없는데.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아하스 왕이라니까요. 이전에 다 해봤어. 기도도 옛날에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뭘 또 지금 와서 뭐 한다고 되겠어? 지금 와서 한다고 되겠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 아니라 원자만한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라날 믿음이 없어요. 자라날 믿음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대는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 할지라도 믿음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신년 감사운동 봉투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여기 신년 감사운동 내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다가 기도 제목 3가지 이하로 적어오라고 해요. 이거 적어오고 2019년에는 하나님 내 가정이 복음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과 내 직장이 부흥하며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적어오잖아요.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2019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키우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어. 작년에 해봤더니 뭐 안 되더라고. 맨날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안 된다고 여러분 안에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에요.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로 작정하시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0년이 변화 안 됐어도 11년째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10년이 안 돼도 11년째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이 10년이 안 되면 21년째 변화시키는 분이셔요. 왜 그걸 우리는 안 믿냐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딱 심으세요. 그 믿음이 자라나 열매 맺어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믿음의 씨앗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열매 맺었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김포수종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해봤더니 안 되더군요.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라는 아하스와 같은 불신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